요즘 뉴스를 보면 놀랄 일이 너무 많아서 놀랍습니다. 보통 과거의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뉴스들을 통해서 아이고, 또 이런 일이 생겼네. 아이고, 또 이런 사고가 났구나. 또 이런 갈등들이 생겼구나. 라고 보통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유추해 볼 법할 만한 일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요즘 뉴스를 보면 뭐 이런 일이 다 있는가? 우리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법한 일들이 많아서 참 놀라는 일들이 많은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뉴스들 속에서 저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하나의 뉴스가 있었으니 그것은 신학자이자 교수고 뭐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신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12일자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의 암살 계획이 성공하길 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적인 지지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하겠습니까마는 한간에 떠돌고 있는 암살 시도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그것을 지지한다, 성공을 빈다라고 신학자이자 목사인 사람이 공개적으로 글을 올려서 많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하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욕하지 않았느냐, 목사라고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욕설을 내뱉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봤던 그 어떤 뉴스보다도 충격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의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기독교 안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이가 이토록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을까? 이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신학과 인격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과 신학과 인격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는 말을 주목해 봅시다.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기보다는 자의에 의해서 혹은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말하고 있는 조건들을 순응하는 차원에서 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당연히 목적이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기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 따지고 보면 그것이 나를 위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봉사활동 점수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이 많았던 이유는 학교 앞에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에 있는 목욕탕 청소를 제가 저녁 시간에 야자하기 전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청소를 했었거든요. 그것이 3년이 쌓이다 보니까 봉사활동 시간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지역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했느냐?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목적과 목욕탕 청소에 앞서 제가 목욕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학생기록부나 지원서에 나타나는 항목은 봉사활동 시간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겠죠. 목적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태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온전히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서는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기에 하도록 우리 자신을 겸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흑심이 그대로 존재한 채로 삶의 양태가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로 자랑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것을 자랑하려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이로써 거듭난다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욕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좋은 학교에 갔어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나의 병이 나았습니다. 실상 예수를 자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큰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으로 자랑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 얻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들을 있는 자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자신도 어느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물들로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처음 서두에 제가 뉴스로 가져왔던 신앙의 변질의 중요한 모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만족한다면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예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감사와 분노와 좌절과 희망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로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를 겸비하고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러해야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함께 행해질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세 번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라고 할 때 육체라 함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의 우리의 한계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 품위와 고상함이 요즘 제가 고민하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물론 제가 이런 품위나 고상과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나름 품위와 고상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품위 있게라는 것은 유스케보누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예의 바르고 사려 깊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예의 바르고 사려 깊게 행동하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예수로 자랑하고 살아야 하는데 예수를 통해 얻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잊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의 바르고 사려 깊게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며 복을 받는 것,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얻는 것, 나쁠 건 없죠.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품위 있는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품위 있게, 예의 바르고 사려 깊게. 만약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은퇴하신 교수님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에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행동했다면 그와 같은 발언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와 생각이 다른 대척점에 있는 정치인을 향하여서 비판이나 비난의 말을 했을지언정 이와 같이 극단적이고 위험한 발언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이 말씀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그의 행실이 그가 아는 지식과 달라지는 것은 바로 육체를 신뢰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가 가지고 살아왔던 신앙과 지식의 그 힘으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실상 육체를 신뢰함으로 그는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없을 거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연약한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변질될 가능성이 항상 농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의 권면을 따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오직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의 바르고 사력 있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품위와 고상함, 예의 바름, 사력 깊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항상 준비되어야 할 향기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가는 우리 바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더 이상 이런 말들은 어색한 말이 되었음을 슬퍼합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혹은 예의 바르고 사력 있게 이러한 말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연상될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떠오르게 되는 이미지는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복음의 걸림돌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전해져야 할 자리에서 복음이 막히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오르게 되는 이미지들이 바로 우리 복음의 걸림돌입니다. 고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외연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할 수 있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우리 자신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